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되는 회개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육신의 유익만 구하고 정욕의 일을 도모했던 이 백성들이 제사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은 그런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한 더러운 세상의 영이 거룩한 성소 안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 거룩한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행해졌던 그런 모든 이 더러운 일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문화가 있었고 또 군대가 있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에 대한 예배가 이미 있었던 그 세상 한 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의 군대와 또 그들의 신식 무기와 견고한 그 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싸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9절 보면 다시 마음을 가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굳게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모든 견고한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엇이 실패했는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버렸던 그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고침받았을 때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 집이 비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절대 집을, 사람을, 자기 자신을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반드시 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비어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력한 더러운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그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상 속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맛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베드로가 잘 정리해 놓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습니다. 이 사람은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피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경기장의 운동선수와 같다 그랬어요. 지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고 그 더러운 죄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단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와 그리고 모든 정욕과 모든 탐심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가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게 된 것은 다분히 그 아버지 엘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절 보니까 그의 상태가 처음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쇠약해지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엘리가 책임이 없지 않다 하면서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엘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어요. 24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백성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오히려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잘 돌봐야 했던 그런 대제사장 엘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들들의 이러한 죄악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가장 늦게 소문으로서 그걸 들었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죠? 우리 어제 살핀 말씀에 그는 매년 성소에 한번 갈 때마다 아들을 볼 수 있었죠. 항상 멀리 있었어요. 근데 멀리 있었지만 한나가 어떤 일을 했었죠? 사무엘을 위해서 1년 내내 작은 겉옷을 만들어줬다. 자기 스스로 직조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아들의 그 영적이고 육적인 그 성장을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냥 멀리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이 한나와는 정반대로 가까이 있었지만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감독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감독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지당한 말씀이죠. 그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과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엘리가 그 아들들을 꾸짖기도 하고 또 그리하지 말라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는다고 그것을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가 꾸짖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다 소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저 분풀이하는 것, 화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내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아니면 누워있든지 심지어 아니면 일어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항상 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것까지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꾸짖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가 오늘 말씀에 그가 꾸짖는데 하나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엘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재판장이 그 일들을 중재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대목을 NIV는 중재하다 이런 단어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중재할 수가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한 죄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 죄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에게 지은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만들어주는 죄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날 때 그의 백성들이 아론을 위시해서 금 귀고리를 빼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랬어요. 그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대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떨어진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맹렬한 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심판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섰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은 죄예요. 만약 심판이 선고되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십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줏대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과 그 범죄하고 부패한 진멸받아야 마땅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그렇게 중재하고 중보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화를, 그리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생명과 구원을 내려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세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엘리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본인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본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만이 아니라,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엘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가 중보적 기도를 올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항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한 번도 그 기도를 멸시하고 박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떨어졌다면 오직 십자가만,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나 엘리 아들들처럼 행하는 것은 벌써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뜻하심이었더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회개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많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그렇게 심할지라도 그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는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조차도, 그 회개조차도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당장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제단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살리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끝까지 나아가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이 작정된 것처럼 실족하고 무너진 자들까지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주시고 맹렬한 그 노를 내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오니 그 모든 화를 다 거둬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만을 의지하는 참 백성으로 오늘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정욕과 탐심, 더러운 우상 숭배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